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적어도 그 물건에 관련된 매뉴얼을 잘 습득하고 그 매뉴얼을 100% 활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리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이 단계에 오지 못하면 신앙 밖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문을 열랑말랑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 단계에 지금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2장으로 와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스스로 결심하노니, 여기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결심이 있었다는 거죠. 뭘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바울이 마음에 결심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결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결심했던 마음, 바울의 마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쁨의 마음. 여러분이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집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기쁨은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이 마음의 기쁨을 지킨다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죠. 오늘 성경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2장 2절을 보시면 거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이 성경을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이 바울의 기쁨이 곧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울이요, 실제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죠? 전해보신 분은 압니다.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독하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참 힘들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는 중에 시간이 가면서 고린도의 도시, 그 도시 안에 사람들 중에 나 예수님 믿겠소 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복음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힘든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나오면 힘든 게 싹 가십니다. 제가 2009년에 이 삼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요,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이 도시 목회 훈련을 했던 제가 여기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청빙될 때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신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사역의 대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없어요. 이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살긴 하는데 하도 뭐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 이 지역은 허허벌판이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삼성역에 가라. 삼성역에는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 삼성역에 가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막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바쁜데 자꾸 사람 잡는다고 그러면서 뿌리치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서삼릉 쪽에 가면은 농협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농협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문에 있는데 제가 학생인 척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만나서 하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오지 말라고. 여긴 전도하는 데 아니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또 답답해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을 신앙교육을 좀 시키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딱 떠올라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며칠을 이 용인 캠퍼스로 못 가고 서울 캠퍼스, 여기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가가지고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학생들이 바쁘다고 안 듣고 막 그냥 지나가고 막 대드는 친구도 있고 별별 친구들이 다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은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명지대학교가 이게 저기 기독교 학교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체프를 드립니다. 이거 체프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해서. 야, 그러면요
왔다 갔다 교통비 들어, 배고파, 피곤해, 이런 거요 싹 가십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요, 그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 싹 가십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경험을 해보셨어야죠. 이게 바울이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드디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마치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런데 태어난 자식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또 뭘 보고 기뻐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생아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볼 때마다 부모는 뭐 맨날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보여요. 뭐가? 일주일마다 달라져 보여요. 애가. 야, 신기하대요. 그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영적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겠다라고 한 것도 기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다. 야, 대단한 말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안 기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가 좋아해. 아주 잔인한 거죠. 저 사람 상처받아서 아파하는데 내가 기쁘면 되겠습니까? 그 정상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맨 앞에 가 있으면은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순서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기쁨, 이웃의 기쁨, 그리고 나의 기쁨. 네, 제일 끝이에요. 어느 월간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이야기해요.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스 기사 아저씨. 왜 못마땅하냐?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어느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나를 저 노량진 시장에다가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이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딱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외국인이 타고 그 겨우 배운 어눌한 한국말로 나 용산역에 내려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간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님이 참 되게도 불친절하다. 그래서 못마땅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느 할머니가 타더니 날 저기 앞에 그 시장에다가 좀 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불친절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그날은 그날따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보시다시피 이 서울 시내의 이 교통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기 의자에 조용히 좀 앉아 계시라고. 이게 버스 방송이 나올 테니까 그 어디 여기다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그거를 잘 들으시고 그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어디서 내릴지 저분이 어디서 내릴지 그걸 다 일일이 신경 쓰다가 혹 내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라도 나면 여기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부상을 당하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랍니다. 그러니 이 자매님이 평소에 불친절한 이 버스기사 아저씨를 보면서 못마땅해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지금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꾸 옆에 와서 뭐 내려달라, 어디 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사 아저씨는 뭐예요? 운전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려고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속으로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그 기사 아저씨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그 불친절하다고 못마땅해 했던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우리 너무 거기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모른다. 그럼 그 사람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이 자매님 보세요.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못마땅한 것들 많죠. 여러분 삶 살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행복합니까? 교회 오실 때 행복하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부 행복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행복은 주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그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2기 진행 중인데 우리 교회 계속 부부 행복 학교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행복하려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기쁨의 존재로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는 분이 아니고 좀 이성이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성이면 옆 사람 한번 손을 딱 잡으시면서 손을 잡아보세요. 부부면 또 손을 잡으셔야지. 여자친구면 손을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뻐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어느 분이 이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내가 물러설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남편이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만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또 해야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Me too.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가 있대요. 제일 많이 시키는 음식 메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e too. 해보셨죠? 옆 사람이 뭐 시키면 Me too, Me too. 영어가 짧으니까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Me too. 우리가요,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교회에 와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런 말을 의지적으로, 기분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바뀌어요. 미투 그러잖아요. 미쳤냐? 미투. 미쳤냐? 미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냐가 미투로 바뀌었다는 건 이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생산됩니까? 당신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 내가 생각하는 미운 사람이 그 집에 있어. 그럼 집에 가고 싶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 그럼 그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기쁨의 존재들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존재가 꼭 그 존재됨으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자식이 낳으면 부모가 그 자식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요, 이 창조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걸작품 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또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와, 대단한 표현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99마리의 내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쁘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 창조의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뭘로 보여야 돼요? 걸작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옥이 되길 바랍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길 바랍니까? 불행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합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쁨의 존재로 보리라. 기쁨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의 마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근심의 마음. 이게 뭐가 앞에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니까, 아니 근심이니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바울이 뭐가 있었다고요? 걱정이 있었어요. 큰 눌림이라는 건 압박이에요. 얼마나 압박감이, 이걸 현대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고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근심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지고 그렇게 근심했을까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근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없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근심도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 가지고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사랑 속에는 근심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5절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너희 모두. 이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바울의 근심은 교회 때문에 생긴 근심이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혹이나 교회의 명예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영향력이 손상이 될까 봐 바울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근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심을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근심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여, 뭘 근심하세요? 인간들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악해. 항상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뭐 하세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사기의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근심하면서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범죄한 사람이 좀 올바르게 변화되고 돌아오기를 향한 그런 근심들, 이런 근심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근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비디오 테이프 나오는 시절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고용했던 그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그가 작성한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구하게 되는데 자기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해서 1100명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참, 이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1100명을 구했다니까요, 죽음에서. 그런데요, 이 영화 끝에 가가지고 참 잊지 못할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를 울게 만든 장면이에요. 거기서 쉰들러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어. 그러면서 절규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조된 유대인 대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1100명이 살았어요, 보세요 하면서 주변에 1100명 유대인들이 쫙 그 신들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신들러가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이 차 이거 왜 팔지 않았지?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금리빨 이걸 팔았으면은 1명, 아니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어.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저 지옥으로 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절규를, 이런 근심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많이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고 절규하고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가는데, 그거 가지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다가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냐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거는 근심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그런 거 놓고 우리가 근심하고, 그거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 놓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런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결심했던 마음, 한번 따라하십시다. 용서의 마음. 그 인터넷에 그 올려진 만화 한 커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남자가 이제 여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태양이 되어줘. 여러분이 이거 직접 만화로 봤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의 태양이 되어줘. 그러니까 여친이 그 말을 듣고 뿅 갑니다. 그래 줄게. 그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여친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자친구를 줄인 거예요. 남친이에요. 그 남친이 하는 말이, 그럼 이제 나한테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줄래? 이게 웃음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여친에게 태양이 되어줄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꼴 보기 싫으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달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만화를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웃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태양이 없나요?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들,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살맛 안 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안 되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능력 밖에 있을,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7절. 너희는 차라리,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차라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책망하고 징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잘못한 사람을 정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답장 편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이 반성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치겠다 했으니 그를 이제 차라리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는 내 눈에 난 사람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서 완전히 내 눈에 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행한 거죠. 바울이 차라리 용서하라.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을 나타내라. 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책망과 용서가 있어야 되고, 거룩과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 삶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 환자가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제가 기억력이 문제입니다. 요즘 자꾸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까먹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나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금방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거 또 까먹은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건망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이런 건망증이 많은지 몰라요. 이 건망증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절대로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거, 깜빡했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지독하게 기억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아니 뱃속에 있는 것까지 기억해요.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망증도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기억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기억하고 까먹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겠다 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처도 내가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를 용서했는지, 언제 용서했는지, 뭘 용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 표현은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이런 훈련이 돼 있어요. 무슨 훈련?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훈련. 이건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10절을 계속 보시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기억하지 않은 용서예요. 너 옛날에 10년 전에 그 나한테 상처 준 거 있지? 그렇게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뭐예요? 잊어버려요. 누구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의지적으로 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용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그분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사탄에게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면 원망을 집어넣어요. 미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은 마귀의 조종 아래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 그 제목이 영적 침체예요. 그 영적 침체라는 게 옵니다. 이 신앙인들은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냐? 성경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 얘기냐면 아무것도 못 먹고 호흡도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보기 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사탄이 막 조종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집안일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 일도 하기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는, 이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줄 설교를 해도 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뭐냐면 빨리 잊는 겁니다.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시험이 없고, 용서가 있어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4, 7, 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이게 몇 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도 위하지만 저 사람, 내가 끝까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바위에 새겨두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모래 위에 쓰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아팠던 일 있죠?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주변에 용서하지 못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용서 없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뿐입니다. 분열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 일 많습니다. 차라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런저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20년이 지났죠. 이스라엘에 가면 격리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지금 세계에 65개의 나라에서 지금도 장벽을 건설 중에 있고 완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무려 65개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용서해야죠, 그래도. 아니, 멕시코에 그 범죄자들 넘어올까봐 멕시코에 그 비용 대고 거기다 뭐예요?
국경을 따라서 장벽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허문 담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 속에는 자꾸 뭐가 생기냐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립되죠. 고립되면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결심했던 마음 뭐예요? 용서의 마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기쁨의 존재로 보시나요? 그래서 기쁨의 마음을 지키고 있나요? 한 영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한 근심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 속에 있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누굴 만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내가 잘 알아요.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내 마음이 불행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는 거고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상처된 마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쁨으로 고쳐주시고 거룩한 근심으로 채워주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가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맘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맘을,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